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허락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5면 스스로 개척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기해드리면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몫을 받았다. 그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 살폈는데 이것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두 배 축복받았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요셉 자손이 두 배 축복받았구나 해피엔딩이구나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파만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이 결론으로 귀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자손을 통해서 왜 두 몫인가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삶이 귀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리고 능력과 모함과 아픔 가운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의 희생의 결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만 진짜 복이 가족에게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또 말씀이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장자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오히려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지라니까 안다 아들아. 그러나 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법칙.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 다시 말하면 낮은 자가 작은 자가 희생하는 자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복을 결정짓고 거기에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정말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저변에 있는 자가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퍼포먼스가 그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에브라임처럼 낮은 자, 섬기는 자, 작은 자, 희생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을 딱 줍니다. 그러면 모든 지파들이 그 지파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왜 쟤네들은 두 몫이야? 이건 불공평해. 그러면서 요셉 지파를 딱 주목할 때 일반적으로는 두 몫이라는 것에 딱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두 몫을 집중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 몫인가? 희생과 섬김이 희생이 복이구나. 희생이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가정에든 일터에든 내 삶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희생의 자리에 얼마나 거했던가. 근데 그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럴 때 두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몫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몫이 그게 결론이 아니라 희생 그 자리까지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이에요. 이제 16장, 17장 그 분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다른 지파와 달리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이 두 몫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오늘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몫을 받는데 예. 왜? 땅 분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거 완전히 뭔가 이 사람들이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보면 우리가 큰 민족이라는 입장을 내어서 분배받은 땅이 우리 살기에 좁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 되었는데 왜 이런 큰 민족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치 과거에 받은 축복이 지금 내가 이런 축복이 하나님 복에 준 건데 왜 정당한 그런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반응인데 요셉 자손은 지금 받은 것을 빙자해서 왜 정당한 대우, 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오히려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하고 나서 그리고 목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뭐 각 부서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는 내가 특별한 그런 헌신을 했기에 하나님께 그 응당한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그럼 특별한 거기에 상하는 권리와 의무를 내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목자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주고 집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고 은혜가 무엇이고 그러면 이 직분 사명을 가지고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왜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걸 무슨 내가 특별한 자격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참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똑같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큰 민족인데 이거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땅이 너무 적다. 이게 이유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땅이 좁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땅이 좁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본색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16절 한번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렇게 명분은 14절인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벨세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찰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 큰 민족인데 땅이 너무 좁다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 불평들 같지만 16절에 가만히 보면 이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한마디로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그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습니까? 그게 산지와 골짜기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산지와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뭐예요? 지금 곡식을 가꾸기 좋은 그런 평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 골짜기란 말은 자신들이 개척해야 되는 삼림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땅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런데 앞에서 14절에서 엉뚱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더군다나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철병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싸워서 물리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이 요셉 자손들로 하여금 받은 땅이 적다 이런 불평의 명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과 속이 다른 거죠. 자, 이런 불평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매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어떻게?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토설되어지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무심코 던져지는 어떤 불평들, 허락하신 것에 대한,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허락하신 내 소유에 대한, 허락하신 주어진 내 자녀들에 대한 무심코 던져지는 불평들, 불말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모자랍니까? 아니, 내 받은 것,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자식들, 똑같이 자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내 자식은 다른 집 자식보다 똑똑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것들이 모자랍니까? 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항변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손쉽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호해요. 쉽게 얻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없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건 내 그 노력의 결과지, 수고의 결과지, 그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런데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삼림에게다가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해야 되거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면 이건 복이 아니지. 이걸 자신들이 이걸 수고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편하게 곡식 가꾸고 농사 지을 수 있고 편하게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하면서 이런 땅, 이런 좋은 땅을 갖고 싶은 속마음이, 근데 겉으로는 땅이 좁은데요, 이런 불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요셉 자손이 요셉에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거 변하고 나는 편한 거 좋아요. 편한 거 주세요. 나 그거 복이니까 난 편한 거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자, 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편함과 지금 내 삶의 편리함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분깃으로 받을 땅이 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이런 복의 시각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요셉 자손이 받은 철병거를 가진 거민이 거하고 있는 땅. 이 땅이 우리 눈에 여러분 복으로 보입니까? 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도들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말씀하시냐? 이거 바꾸라는 거. 철병거가 있는 땅. 그렇지만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속 안 새기고, 이런 목회하기 좋은 교회다. 반면에 항상 목사에게 따지고 덤비고, 교인들끼리 항상 싸우고, 장로들이 싸우고, 권사들이 싸우고, 이런 교회, 이러면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거나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이런 교회는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전자가
좋은 교회고 후자가 나쁜 교회고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이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 그 신대원의 1년 선배인데 이 김관성 목사라고, 이분이 제 1년 선배인데 저하고는 이렇게 큰 교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저보다 2년 앞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저 고양시에. 근데 지난주에 교회를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교계 꽤 큰 이슈가 되고 또, 제 선후배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어지는 그 얘기라서 또 친구 목사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배경들을 듣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분이 그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역자가 뭐 6명이 될 만큼 크게 부흥을 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참, 많은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이분이 사실 유명하게 된 게 이제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유명해진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 사역 잘하다 갑자기 나 사임합니다. 아무런 사임 없이 사전에 의논 없이 지난주에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뭐 교회가 누가 속색였나 보다, 뭐 아니면 뭐 교회에 뭐 일이 있다, 이거 뭐 사건이 터졌다, 막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유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두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절에 부사역자들을 교회 개척이라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 지호와 지은이가 다시 교회 개척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살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기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고통스러운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려니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울산으로 내려가거든요. 왜 가까이서 안 하느냐 물으니까 가까이 하면 성도들이 올 수 있어요. 수도권에 가까이 하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울산에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저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편함과 안정을, 이제 7년쯤 돼서 8년째 접어드는 사역이면 이제는 좀 안정을 도모하고 뭔가 이제 그 평안을 도모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산지와 골짜기가 있는 철병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어떤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함이 있고 분배받은 땅,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복한 땅에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면서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 귀결처럼 그걸 축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 땅을 얻게 된 그 결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방신들과 싸우시고 그 땅의 모든 성도 하나씩 하나 정복하게.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지 그걸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좀 더 나은 땅 얻기 위해서 분깃 하나 더 달라고 좁다고 이런 엉뚱한 속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일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하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음성이 여러분 뚜렷하게 생생하게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개척하려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제가 그럴 그릇도 안 돼요. 보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요셉 자손이 지금 그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철병과 가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들에게 철병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철병가 없습니다.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러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사가 다시 말하는 게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어서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긴부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일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담대하게 이 말씀하고는 지금 객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사가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고 하지만 너희들 능히 쫓아낸다. 요사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요사가 바라보는 것과 요셉 자손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요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건가? 이게 과연 복인가?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철병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런데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이런 곤란함과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이러한 땅을 주시는가? 아니 철병거도 없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 우리는 그런 땅을 원하잖아요. 그런 땅 주시면 안 되나? 고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을 주시면 되지. 왜 이런 땅을 주셔서 왜 철병거 있는 땅을 주셔서 이런 불평을 하나님은 야기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그런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 주실 것이다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고단한 지리 않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끄는 그 믿음,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전적 의지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요셉 자손이 철병거가 있는 상황 피해버리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했던 김 목사님처럼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내려놓고 부사역자를
요즘에는 개척의 사지로 내몰고 아니면 돈 좀 줘서 너 개척해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어떤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버려요. 믿음의 유익을 얻기보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어려움 없고 편안하고 안정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치 지금 이 요셉 지파와 같은 이런 생각들 이게 뭡니까? 사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래서 짓고 저런 상황 이래서 짓고 아우 우리 가족 우리 내 일터 이래서 짓고 이래서 불평이고 이래서 불만이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환경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철병거가 있어도 산지가 있어도 골짜기가 있어도 내 편안함과 안정이 무너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그게 복이라고 하면 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자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방해할 때는 때로는 그 믿음을 철병거로 바꿔서 혹은 산지와 골짜기로 바꿔서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터져나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질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간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말 자기의 개인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병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상의 편리함과 내 육신의 편리함을 쫓고자 안정만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 가지십시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두 몫을 허락하신 그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의도하심과 진정한 그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내 삶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치 이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여전히 간사한 육신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그곳이 정말로 산지일지라도 골짜기일지라도 철병거가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 허락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